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2주간 설교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각할수록 감사가 터져나온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낭비하지 않고 듣는 대로 순종하고 결단했습니다. 설교 3편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주소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요? 하나님 안,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광주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3가지가 보여지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3가지가 보여지는 교회. 무엇이었지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형제들아.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형제 자매와 같은 친밀한 가족 관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와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가족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 식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일에 한 자리에 모여서 생명의 양식을 함께 먹는 식구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형제 자매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가족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2가지. 첫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2번째는 분쟁 없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뭐였죠? 하나 되게 하소서. 그 기도를 누가 이루어줄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들이. 우리 광주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설립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헛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열매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시대와 어려운 지역과 어려운 환경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는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맡겨진 일터와 교회의 부서에서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역에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기 원한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그 과정이 중요해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랐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동일한 것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들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봐. 따라서 우리가 머리도 단정하게, 피부도 단정하게, 양복도 단정하게, 구두도 단정하게. 성도들이 사람이니까 그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된다고 늘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수화물 검색대입니다. 소지한 모든 물품은 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건의 겉모습만 볼 수 있지만 검색 요원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봅니다. 캐리어 그 속을 꿰뚫어 보고 우리가 숨기려고 겹겹이 포장해도 작은 것까지 다 찾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멋지게 포장한 사역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멋지게 단장한 결과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숨겨진 다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다 내가 했지 뭐. 다 내가 했지. 내가 고생한 거지. 이 마음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보시고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시편 139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다 아셔요. 다 보십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은 멀리서도 다 아시고 보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이야기도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신다는 맥락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드린 헌금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았어요. 그런데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어요.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이들이 헌금을 드린 동기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기 바로 전 여러분 4장에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요, 장절이 없었습니다. 후대에 우리가 읽기 편하게 장절을 만든 것이에요. 그냥 4장과 5장이 연이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5장을 보기 전에 4장 32절과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25년 전에 섬기던 울산의 언양교회 100여 명 모인 교회였는데요, 이런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했던 교회입니다. 참 놀라운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등장하기 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바나바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요, 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한 겁니다. 재정이 부족했던 초대교회에 이 헌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고 얼마나 큰 사역에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나바가 헌금했다는 이 소식이 교회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교회에 빠르게 퍼졌어요. 교회의 소식은 참 빠르게 퍼진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사람들은 바나바를 칭찬하고 그의 이름이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밭을 팔아 하나님께 드린 바나바. 너 그 소식 들었어?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바나바 너 알고 있어? 그 이름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가 헌금을 한 후 곧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이 등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헌금을 했습니다. 땅값을 교회에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왜 아깝지 않겠어요? 얼마를 감추고 거짓말로 헌금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나바가 땅을 팔아 헌금한 후에 받는 영광과 칭송과 인정받는 것이 부러워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헌금을 나의 이익의 방편으로 삼을 때는 다툼이 생긴다. 시험이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이에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헌신함에 그것을 내 이익의 방편으로 삼을 때는 다툼이 오고 시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9절에 삽비라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보시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겉을 보고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시고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신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였기에 헛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열매가 많았다고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역의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열매와 결과보다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느냐,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마음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후반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신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증인 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말이야. 거짓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떤 것이 없었기에 헛되지 않았고 열매가 많았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3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나를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에는 이런 것이 없다고 했어요. 없다. 무엇이 없다고 했을까요? 간사함이 없었다. 부정과 속임수가 없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내게는 없었다.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않았다.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 권위를 주장하는 마음으로 나는 사역하지 않았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없었던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 내 마음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했어요. 나를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당당하게. 나에게는 정직함이 있습니다. 청지기 의식으로 일했습니다. 청지기 의식이 뭐예요? 내가 관리인이라는 의식.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관리인. 언젠가 주인이 다시 계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의식.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어머니 같은 유순함, 사모함, 목숨을 희생하는 사랑함, 수고 애씀, 거룩함, 옳고 흠없이 행함,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 위로, 경계함. 이것이 내 마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사역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너희가 알고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너희도 알지 않느냐,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2장에 5번이나 언급합니다.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증인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도 다 들여다보셔서 아시지만 나와 가까운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의 증인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감찰하는 분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까운 동역자들, 사역자들을 여러분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과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형제 자매간에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내 형제 자매가 착한지 깨끗한지 정직한지 믿음으로 사는지 다 알아요. 남편과 아내 다 알고 있잖아요. 시부모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장인 장모도 다 알고 있어요. 특별히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사역과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인이고, 또 하나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저를 만나지만 저를 매일 만나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직원들과 부교역자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담임 목사를 보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설교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들이 나를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는 그럴듯하게 설교하지만 강단 내려오면 엉망진창이야. 이렇게 혹시 평가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가,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나를 다 알고 있으니 증언해 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혹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내 남편, 집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교회에서와 집에서 완전히 달라요. 저 친구, 직장에서는요, 불신자와 똑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를 여러분 증언해 줄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들이 증언해 줄 것이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다 증언해 줄 것이다. 이 고백과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있습니까? 누구이십니까? 이 말씀과 연관하여 우리 교회 사업체로 제가 오렌지 안경의 사장인 이창민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 다양한 사업체가 많이 있지만 안경점을 하시는 분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안경을 고치러 갔는데 새 안경을 사게 되었고 안경테 나사 드라이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 결정이 뭐겠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경의 전문가요. 우리 집은 가격이 착하다는 것과 성실하고 친절하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 위에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이창민 집사님은 저와 우리 부교역자들이 안경을 쓴 사람들이 가면 돈을 안 받아요. 1년에 두세 차례 가도 돈을 안 받습니다. 제가 억지로 주려고 해도 잘 안 받아요. 나는 몰라도 부목사님들은 공짜로 해줘도 나는 돈을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억지로 제가 계산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안 받으려고 해요. 사업을 하면서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자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다 보시지만 사람들이 다 보는 것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 어디에 포함되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일만 성업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증인이시오 가까운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온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원래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삶을 바꾸어라. 너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우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역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회학교 교사들 중에 교회학교에서 봉사만 하고 주일 예배를 수년 동안 안 드리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봉사와 일은 예배와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면 봉사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일까요? 천국 가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결과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뿐이라면,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라면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난 후 죄짓지 않고 빠른 시간에 죽는 겁니다. 빠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씀할 만한 합당한 삶을, 성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곧 하나님께 합당한 삶, 그 중에 하나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어디에서 일하는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 결과물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시며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멀리서도 다 아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했어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 보신다면 나는 이런 것들이 없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작은 것까지 찾아내는 검색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한 사역자들, 나와 같은 기관에서, 나와 같은 부서에서 사역한 성도들이 내 삶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나를 평가해 줄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 보여드리기에 괜찮은 삶,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